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슨 일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7절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형되어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정신을 잃어버려. 예수님의 그 광채 앞에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때에 구름이 끼며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영이신 하나님으로 창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의 형태를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창조자라는 증거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증거로 불치병인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중풍병을 치료하시고 바람을 꾸짖으실 때 잠잠하게 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겨지면서 7병이어를 통해서 4,000명이 먹고 7바구니가 남겨지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증거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사람이 할 수 없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그리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분과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 고백을 했는데도 사람의 눈에는 인간 예수로만 보이는 것. 그 말씀의 가르침과 진리는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 예수로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높은 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증거로 그의 형체가 변화되고 큰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표현이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최고의 영광의 상태,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유일한 현장이, 유일한 표현이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세탁을 가지고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나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빛과 진리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우리 인간 속에는 죄가 들어왔어요. 처음에 만나면 신선해요. 참 이 사람은 멋있다. 이 사람은 지식도 경험도 참 수준이 있고 가까이 하면 좋겠다. 교제를 나눕니다. 또 함께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숙소에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한 집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선하고 좋았는데 가까이 하고 함께 할수록 뭐가 보여요? 문제가 보여요. 약점이 보여요. 냄새가 나요. 죄의 모습이 나타나요. 사람 별거 없네. 멀리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우리는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악이 있어요. 불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우리 인간은 냄새나고 부패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안에 생명과 진리가 나와요.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신성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간에 좀 젊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대학생들과 중고생들을 만났어요. 자기 고민에 빠지고 자기 인생과 자기의 가정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큰 상처를 받고 우울증에 잡힌 거예요. 어떤 학생은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데 거기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학업을 포기하고 학생 신분으로 술 먹고 춤추러 다니고 완전히 탈선한 상태. 이제 인생을 포기하고 더 이상 내 인생의 미래는 없다. 이런 학생에게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의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에서 힘을 얻어. 그리고 내가 살 길이 뭐냐? 학생으로서 내가 공부에 집중하는 거다. 자기 성적을 올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학생 신분을 회복해 가는데 우울증에 잡힌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나의 부모는 여기에 딱 잡힌 거예요. 어느 학생은 부모가 필리핀 부모예요. 그 부모와 함께 한국에 왔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해. 외국인이라고. 언어가 안 통해요. 학교 가면 상처를 받아. 큰 어려움 속에 있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치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대학교에 올라가는 학생인데 이 학생은 중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와서 사는데 아빠가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자기를 거둘 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아이를 거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양육한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이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를 때는 불행한 아이, 실패한 가정,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 상처에 잡혀있던 이 학생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로도 어떤 세상 사람도 치료할 수 없는 이 아이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 예수님의 영광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격으로 바라보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아무리 성경을 알고 은혜를 받고 깨달았다고 해도 내 눈의 시야 이상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기적과 역사와 응답과 축복을 받아도 내 인간의 눈의 수준으로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영으로 바라보게 되고 복음으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자녀입니까? 짐승의 자녀입니까? 사람의 자녀예요. 그래서 사람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개의 자손은 뭐예요? 강아지가 태어나는 거예요. 고양이에게서는 뭐가 태어나요? 고양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적인 신격을 가진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믿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인으로 고백하라는 거죠. 주인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로 8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확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능력의 스승이 아니라 만유의 왕이시자 장차 영광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를 만나게 됐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구약 성경에 통틀어서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과 복음을 완성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서희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 무슨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겠죠.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최종 목적을 성취하실 분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근거를 로마서 10장 4절에서 찾습니다. 같이 로마서 10장 4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율법의 완성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선지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이 복음을 가르칠 완성자, 이 복음의 완성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끝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만 있지 말고 깨달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네 생각, 네 경험, 네 감정에 잡혀있지 말고 네 느낌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믿으라. 우리 인간은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 복음을 깨달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그 정도밖에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힘써서 헌금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게 우리의 최선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초막셋이 아니라 30채, 3만 채를 지어서 모세, 엘리야를 모시고 사는 게 머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가르침에 머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 깨달음에 머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 깨달음, 너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너희가 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신 유일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 속에 믿음에 든든히 세워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로 10절에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변화산의 직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난 뒤에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9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리 말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왜? 지금까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역사가 없었거든. 역사를 뒤집고 모든 지혜서를 찾아도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특별히 대지사장들, 서기관들, 종교인들은 도무지 못 알아듣는 얘기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도무지 부활이 무슨 말이냐. 10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슨 일일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많은 역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현장에 있었잖아요. 5병이여 7병이여 떡을 받아 먹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현장을 목격한 자들이잖아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변형된 모습까지 보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후에 다시금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게 무슨 말이지? 왜? 부활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해봐야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기 이전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직시한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난설, 기절설, 여러 가지 설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부활의 사건이 있기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말해도 믿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 없이는 온전히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해시킬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야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가졌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참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참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 이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이 되어질 때 비로소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빛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창조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지식과 경험과 신앙 연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참 복음은 신비로운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과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돼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성경학자였는지 아세요? 율법학자였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을 꿰뚫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도 그리스도가 안 믿어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바울에게 임재하셨을 때 그 의심의 눈이 거치게 된 거예요. 자기의 갇혀있던 지식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그 바울에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바울에게 만족이 그때부터는 없었어요. 다른 것으로는 이 바울에게 그 공허하고 우울하고 상처와 실패에 잡혀있는 것을 치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로만 치유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치유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위로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바울에게 십자가는 자기 지식이에요. 바울에게 십자가는 자기 지위와 명예예요. 바울에게 십자가는 뭐냐? 많은 학문이 이 바울에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최고의 지식으로, 최고의 가치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과 아픔과 상처만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경제와 지식과 내 명예와 내 위치도 십자가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려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 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11절로 13절의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완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야가 먼저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했다고 13절에서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먼저 보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엘리야를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대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온 엘리야, 세례 요한이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겪은 고난처럼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성경에서 기록했다라고 결론을 지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부활입니다. 제자들이 엘리야는 곧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 17장 13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요, 한 부분만 보고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은 성경을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그 말씀의 전체 연결되는 내용을 확인해야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충실하게 성취하셨는데 그 길이 뭐냐? 영광스러운 성공, 최고의 보좌의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 십자가를 통하여 구약 모든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신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바로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된 왕으로 오신 유일한 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왜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죠? 왜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죠? 인간 예수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훌륭한 분이고 선인이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신 분이니 그분을 따라 우리도 착하게 살자, 구제하며 살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창조자이시요,
구약의 성경을 완성하신 분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다 말하니까 세상은 예수를 싫어하고 버립니다. 그 결과로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고난을, 예수님의 핍박은 나의 핍박을,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을 대신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되신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이신 이 그리스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이심을 뭐 해라? 시인해라. 언제? 나의 한계 속에서 시인하면 돼요. 나의 어려움 속에서 시인하면 돼요. 인정해라. 나는 또 실수했는데요. 또 실패했는데요. 내가 또 나오는데요. 그게 변화산에서 드러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나의 인성이 드러나요. 나의 죄성이 드러나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그때마다 우리는 시인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여야만이 나의 죄성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서 나오는 악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흑암의 세력에게 속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마다 초마다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신 그 증거를 붙잡고 내 문제와 싸워 이기고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내 상처와 아픔과 상관없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라 그런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니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산업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전도가 되는 거고요. 그 증거가 선교가 되는 거고 후대에게는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믿으라, 그 말을 순종하라,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해라.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